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이 무엇일까?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인간 영혼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조금 뭐 잘 살게 한다든지 우리 아픈 걸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해준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내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사실이 전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심각하죠. 목적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혼 구원의 사실이 하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자원해서 지시는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인 메시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은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중체다라는 건 뭐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나옵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이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새 사람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도대체 뭐가 새 사람일까 했을 때 다윗 플러스 기름 이퀄 새 사람.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나도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기준이 뭘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새 사람 된 것은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기름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중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중체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11장에서는
메시아는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한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아기 한 싹. 근데 그 한 싹이요 어린 아기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는 아버지다. 한 존재를 놓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이중체다라는 걸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해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죽는 육신의 인간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이중체 메시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다 마치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정립해 주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공생애는 다 마치는 거죠. 이제요. 그 얘기는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딱 말해 주려는 거예요. 당연히 정체성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어떤 존재냐? 죽을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만 이 겉사람 육체가 어떻게 영존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예수, 원문으로 얘기하면 호 예수예요. 번역을 이걸 해보면 주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중체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딱 정립을 해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거. 요 얘기는요, 해골, 히브리어로 골고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수들을 처형하는 장소다. 이런 얘기예요. 육신의 인간 중에서 죄수들을 처형하는 장소예요. 거기는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그것은 뭐가 죽는 거냐면 겉사람, 육신의 인간, 그분이 죽으시는 거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우리랑은 좀 달라서 뭐 특별히 어떤 뭐 신적인 어떤 그런 육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육신, 그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 거기서 죽으시는 분이 뭐 하나님 예수가 죽는다든지 신인 메시아가 죽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신인 메시아 중에서 겉사람 인간 예수가 죽는 거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억지로 지시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지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원해서 지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양옆에 두 죄수, 인간 두 죄수가 달리는 거죠. 그 얘기는 양옆에 죄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도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오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것으로, 호예수가 거기서 죽으시는 것으로 전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도 바르게 알게 되어질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이중체로 있는 분이 바로 신인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다라는 것을 딱 우리에게 정립을 해 주시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잘못 보지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 오해예요.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이게 아주 거룩하신 몸,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 예수가 거기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걸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또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지.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원문에서는요. 그래서 인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지셨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는 호 예수가 지신 십자가인데 여기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요. 억지로 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요. 그 얘기는 호 예수는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으며 누가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20절에 보면 성에서 가깝다.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서 무슨 성이 나오면 이렇게 사람이 쌓은 성이요. 그게 나오면 인본을 얘기하려는 것이로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인본으로 생각을 하면 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끔찍하게요. 그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속사람 호 예수가 전혀 아니고 겉사람 육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시면 지난 주건데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 뭐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죄는 어떤 죄냐면 육적인 죄예요. 눈에 보이는 죄죠. 분명히 무죄라고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죽이지 않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죠. 이 빌라도는요. 그런데 문제는 곧 죽일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을까? 애를 쓰는데 그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빌라도를 딱 표현해 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마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빌라도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교육과 훈련 이런 걸로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로는요. 그래서 유대인의 반대로 유대인의 죄는 어떤 죄냐 하면은 안 보이는 영적인 죄다 그런 얘기예요. 죽이되 빌라도처럼 원치 않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해서 죽이는 거예요. 원해서요.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원해서요.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요. 제가 봤을 때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큰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건 목사님 견해지. 그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는 그게 더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크냐? 보이는 죄 그거는 하루에 7번도 용서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는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스칸달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실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성경 그런 죄를 구약 때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더 좋아서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더 중요한 쪽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그건 간음이에요. 음행이에요. 그건요. 안 보이는 죄죠. 그건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그 부분에서 영적인 죄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죄만요. 그게 있나 없나. 그 부분이 해결되어졌나 안 되어졌나. 근데 우리는 그건 딱 숨겨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겉의 모습이 빌라도가 짓는 그런 죄가 내가 없나.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의 결과, 열매의 열매. 원인만 해결이 되어지면, 원인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냥 빌라도처럼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인에서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지면 저절로 살인 좀 너 좀 해라 그래도 그게 싫은데 왜 해요 그걸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음 또 음행 이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계명을 얘기를 하죠. 이 계명으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왜 섬기느냐 하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좋아서. 우상이 그냥 내가 싫어 죽겠는데 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좋아서 짓는 죄는 다 성적인 죄, 성적인 죄예요. 이건 좋아서 저지르는 거예요. 뭐 절도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은 싫지만 어쩔 수 이게 내가 그 안 할 능력이 없어서 싫은데도 저지르는 죄인데 요 음행, 간음 이런 것들은 다 좋아서 저지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영적인 죄인 거죠. 좋아서 짓는 죄예요. 그 죄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 예수, 호 예수를 죽이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죄를 저지르는 그 스칸달리조에 해당하는 그 죄를 저지르는 죄는 지옥이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요. 문제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지. 의심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의심을 못하게. 그거는요, 우리가 늘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은 것인가? 이대로 살아도 지옥 안 가는 것인가? 이그 부분을 자꾸 두드려보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뭘로? 확신이라는 걸로요. 확신 안 하면 아주 믿음 없는, 그냥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중체로 잘 알아야 내가 믿음의 대상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속사람 호예수,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지. 겉에 육체 예수, 그건 예수님도 자원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21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 유대인 왕이라고 이렇게 죄패에 이렇게 써서 붙였더니 자칭이라고 그렇게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예수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지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서 자칭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기꾼으로 모른 거예요. 이 얘기는요, 지금. 그래서 신인 메시아 이중체를 단일체로 내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말 생각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상대방을 몰아쳐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종종이요. 응?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하여튼 그냥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데다가 마귀가 기름을 부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린 나도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다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야 옳은 것으로요. 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방인이고 개돼지같이 취급을 받는 그 빌라도가 죄패를 써붙인 거 보면 이건 진짜 여러분이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건 이중체를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건 육신 예수를 딱 기록을 해놓은 거. 유대인의 왕 이거는 하나님 예수를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도대체. 예, 답은 딱 하나죠. 엘로힘적 역사죠. 하나님이. 그 빌라도의 심령을 보시고 자기를 계시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다가 빌라도를 찾아서 엘로힘적으로 역사를 해서 알게 하신 거죠.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예요. 이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야 라는 것을 딱 알고 죄패에다가 딱 그걸 써붙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를 의심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은 그런 심령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반대죠. 완전히 반대다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뭐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고 훌륭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속을 보면 전혀 아닌 거죠. 이건요. 마음에서 이미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사기꾼이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그런 존재지라는 걸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기름 부은 존재지. 안 그런 사람은 아담 후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마귀보다 더 힘센 분이 와서 도와주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다. 그걸 오늘 본문이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예수는 메시아 중에서도 겉사람 예수는 꼭 필요해요. 근데 악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부인해야 되고 그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은 죽어야 그 속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 예수가 그 육신에서 탈출하셔서 그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육신의 죄를 사하는데 여러 가지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사하는 것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피인데 그걸 예수의 육신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르면 나오는 그 시뻘건 그 피 이걸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신은 죽으시고 속에 들어 계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내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한 빌라도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져서 그분을 내가 영접해 드릴 때 그게 바로 임마누엘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자리에 다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그때부터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주변 환경에 상관이 없이 내 주변이 많아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허물을 더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분 한 분만 임마누엘 내 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완전히 내 심령이 꽉 채워져서 그래서 만족해서 어떤 환경 처지에 놓이든지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게 속에서 나와지는 거죠. 싸고 싸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감출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존재가 되어져서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그 친지들까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생을 그러한 일에 사용받다가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탈출하신 그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그때 정말 내가 간절하게 그분만을 소원한 심령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소원에 정말 부합한 그 자리에 이르는 복된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